하나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27절,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또한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진실로라는 말을 붙이시며 매우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라고 하고 시작하신 말씀이 모두 6번 나옵니다. 그 말씀을 다 살펴보면 그 말씀이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우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생각해달라 그렇게 회개하고 간구하니까 예수님이 그 우편 강도에게도 내가 진실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약속해 주실 때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6번 사용한 진실로로 시작한 말씀은 천국과 심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신 그러한 말씀으로 하실 때 진실로 그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실로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 되기를 소원합니다. 깊이 새겨들어서 이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예를 드십니다. 한 사람은 사렙다의 과부고 한 사람은 나아만 장군의 예를 드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의 과부, 한 과부,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 장군.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오직 그 중에 한 사람, 사렙다의 과부와 오직 그 중에 한 사람 나아만 장군, 그 두 사람만이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예를 드는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중에 한 사람 되는 성령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사람, 주님이 예를 들으신 두 사람엔 굉장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렙다의 과부는 여자고 나아만 장군은 남자며, 과부와 장군, 또 엘리야가 찾아간 자는 과부고, 또한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찾아온 자, 찾아간 자. 나아만 장군은 굉장히 부자였고 사렙다의 과부는 한 끼 먹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다 쥐인 것 같은 장군과 아무 힘도 없는, 또한 배우고 자리에 있는 자, 전혀 그렇지 못한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매우 귀중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십니다. 이 두 사람 절대로 공통점이 없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삶에 없는 공통점, 그 차이점은 그 중에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자이든 남자이든 돈이 많든 돈이 없든 세상에 권세가 있든 권세가 없든 어떤 상관이든지 하나님이 보내시고 깨끗게 하시는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구든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돈이 많으냐 적으냐, 권세가 있냐 없냐, 여자냐 남자냐, 늙었냐 젊었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 바로 그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서 찾아가시고 또한 하나님을 찾아오게 하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살펴보면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랍다의 과부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장군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엘리야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요. 또한 하나님 사람으로 믿고 찾아간 사람 말대로 행한 것,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병자 중에 오직 나아만 장군이요, 많은 과부 중에 오직 사렙다의 과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던 어떤 내용을 갖고 있던 딱 하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중에 한 사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에 나옵니다. 그 시돈 땅의 사렙다 과부라고 하였는데 이 시돈 땅이라는 것을 굳이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시돈은 지금도 레바논 남부의 항구 도시입니다. 기원전 3000년에 세워져서 지금까지도 그 이름을 시돈이라고 해요. 역사에 보면 세워졌다가 망한, 사라진 도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시돈은 지금도 시돈으로 그대로 존재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것은 고대 페르시아, 로마 모든 제국의 무역의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아주 번성한 곳이었고 돈과 우상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뜨린 아합 왕과 이세벨, 마지막이죠. 그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여기 시돈이었습니다. 이 시돈이라는 곳은 그래서 이 시돈에도 기근이 들어서 과부가 오늘 한 움큼 먹고 자식과 함께 죽으려 한다. 그 정도면 엄청난 기근이, 엄청난 그러한 가난이 찾아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렙다의 과부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던 여인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여인에게 가서 나와 오늘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한 그 사렙다의 과부에게 나를 위해 먼저 떡을 만들어 오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과부가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왜 믿음이 있었느냐 하니까 이 엘리야가 들어가서 같이 기거해서 그 공개를 받는데 이 과부의 아들이 그만 죽어요. 병들어서. 그때 그 여인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도 있었지만 죄도 고백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순종하고 또한 죄도 말할 정도로 이 우상의 땅에서 이 여인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여인이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 여인은 믿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하였고, 순종하였지만 자식의 죽음이라는 그러한 속에서 죄를 깨닫고, 또한 그 말씀대로 나갈 때 부활신앙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아들이 죽은 것을 살아난 것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5장에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 제국의 가장 큰 장수였습니다. 당시의 아람 제국은 전 세계를 통치할 만큼 힘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거기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그만 문둥병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엘리사에게 찾아오자 엘리사가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초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려 했습니다. 나아만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가 본 게 있고 그가 살아온 게 있고 그가 경험한 게 있고 그의 지혜와 지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인생의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지혜로는 도저히 엘리사의 말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기대를 할 수 없는 것이라 그렇게 반발을 하였지만, 그러나 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히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합니다. 그래도 자기 생각에는 안 맞아도 자기의 지식과 자기가 본 것,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휘어졌더라 합니다. 또 그 후회가 참 중요한데, 나아만이 거기서 철저히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때 청컨대 노새 2바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에게 림문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문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아만은 육신의 문둥병이 치료되었고 더 나아가서 이 우상의 중심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자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래서 그 우상들의 제단이 아닌 이 이스라엘에서 퍼간 흙으로 제단을 쌓는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넘어선 순종이 치유함을 낳았습니다. 또한 그 치유함 속에서 그는 우상의 땅에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큰 믿음의 사람으로 된 것입니다. 과부가 살던 시돈이나 그 상황은 매우 절박하였습니다. 나아만의 삶은 매우 비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든 처지이든 어떤 곳에서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순종은 큰 믿음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나사렛에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는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사야서 61장을 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펴서 말씀하시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은혜로운 말을 기이히 여길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사람이 바로 나다.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오늘날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은 좋은데 요셉의 아들, 내가 아는 그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와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예를 들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아는 요셉의 아들 예수, 육적인 예수를 생각할 때 은혜롭고 기이한 말씀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그 사건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하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듣고 기이히 여기며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고도 그 말씀 들은 은혜가 그 예수를 육적인 예수로 바라볼 때 다 사라지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들은 바, 듣긴 들었죠. 예수에 대해서.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그렇게 주문합니다. 자신들이 보고 진짠지 가짠지 한번 판단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과 역사를 사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주신 주님을 육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육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주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가도록 보내지 않으시는 많은 과부 중에 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찾아오도록 만들지 않는 많은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면 주의 말씀과 주님 자신을
우리 육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부가 엘리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 하나님의 종이요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변방의 조그만 나라에 실력 있는 자라고 소문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 하나님의 사자로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 육적인 것이 섞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그 예수를 잘 아는데 이렇게 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고 기이하고 놀라워도 그 속에 육적인 것을 섞어내면 순전한 흑도가니에 7번 단련된 하나님의 정금과 같은 말씀이 흐려지고 그 말씀을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내 믿음, 내 상황, 내 지혜에 섞어버리기 시작하는 순간 그 말씀에는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 많은 병자 중에 한 무리의 한 일원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왕에 당하신 일을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먼저 믿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부활의 신앙으로 또한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진실로라고 말하며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인생의 배경을 가졌던 누구든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먼저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렙다의 과부처럼 하나님 찾아오시고 그 나아만 장군처럼 많은 병자 중에서 찾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우셔서 부활의 신앙과 참 예배자의 믿음까지 자라게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그 중에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